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9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아침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안전하셨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22일은 The Autumnal Equinox, 한국 절기로는 추분이었습니다. 뜨겁던 태양도 이제 수그러지고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그랬으니 지금은 이제 낮보다는 밤이 더 길어진 것이죠. 이날을 이곳 미국에서는 The Official First Day of Fall, 공식적으로 가을이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와 산불로 세상이 마비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하고 주의 재림은 하루 더 우리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비록 이곳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세에 들어간 것 같다고 보도하지만 이곳 미국에서 28개 주가 여전히 확산세에 있고 또 독감 시즌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어쩌면 트윈데믹이 될지도 모른다며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약 5년 전 테드 강연에서 미래의 전 세계를 위협할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핵무기가 아닌 전염병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근데 빌 게이츠가 지금 예측하기를 아마도 내년 여름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코로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2022년쯤이면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예견이 맞더라도 2022년은 상당히 먼 현재입니다. 교회가 지난 7개월간 문을 열지 않고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이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장시간 지속된다면 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분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1260년이나 되는 긴 가톨릭의 중세 암흑, 종교 탄압의 시기를 겪으면서까지도 안식일과 재림에 관한 복음의 기별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그 1260년에 비하면 이 팬데믹은 정말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와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자주 반복해서 하신 명령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정직하라, 전도하라,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365번이나 명령하셨습니다. 이 팬데믹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성장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으시고 간절히 바라게 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는 인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서 어쩌면 주의 재림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있는 8살짜리 아들은 한국말이 서툴러서 안식일에 저와 함께 예배를 보지 않고 작은 누나와 함께 Amazing Facts의 덕 배틀러 목사님의 예배를 참석해서 드리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저희 재림교회 메시지를 정말 쉽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 안식일에 그 아이가 저에게 묻기를, 돌아가신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냐라고 묻더라고요. 그 아이하고 저하고 뭐 이런 대화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리고 또 그 아이 수준에 맞는 세상은 또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근데 갑작스런 그런 질문이 제가 조금은 의아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 아이가 진지하게 묻길래 저도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돌아가셨단다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꼭 다시 할머니를 분명히 만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재림, 부활에 관한 설교 메시지를 덕배칠러 목사님의 방송을 통해서 이 아이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그렇게 물은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제 곧 땅에 임하실 주의 재림을 우리 모두 더욱 사모하는 축복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본문으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선포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붙들어야 할, 바라보아야 할, 걸어가야 할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가슴에 소중히 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잘한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좋아한다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에 있을 때는 꼭 시간을 일부러 내서 등산을 규칙적으로 다녔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턱 밑까지 차오는 호흡이 제 몸에 에너지를 뿜어 넣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숲의 나무, 그늘 아래 각양 식물, 돌들을 바라보면서 어쩜 저렇게 다 다르게 생겼을까? 다르게 생겼지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산을 다니면서 매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 산 밑을 바라보며 맞는 시원한 바람은 정말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답답함을 다 날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산을 오를 때나 내려갈 때나 이 주위 것들을 구경하고 바라보느라 또는 생각에 너무 골몰하느라 길을 제대로 잘 보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서 하던 모든 일을 그냥 내려놓고 운동복에 운동화만 신고 집 뒤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문제를 생각하느라 길을 제대로 보지 않고 발 가는 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르고 또 내리다 보면 가끔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갈림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갈림길들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이 정신을 다른 데 팔다 보면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생각에 골똘한 나머지 길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서 올랐습니다. 나중에 정상에 올라보니까 제가 평소에 다니던 그리고 제가 계획했던 산 정상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산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다니던 집 뒷산과 연결된 다른 산으로 제가 길을 접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원래의 길을 더듬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길이 결국은 꼬이고 꼬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산행이 마쳐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어서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서 타고 집 주소를 대며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해서 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가서 지갑을 가지고 와 택시비를 기사님께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길이 뭐가 중요하냐? 산에만 오르면 되지. 근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가 뭐가 중요하냐?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러면서 종교는 다 똑같다.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알고 보면 결국은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석가모니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마호메드를 통해서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타 종교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내린 정의, 즉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정의 단어들 앞에 모두 정관사 the를 붙여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관사는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가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 너무나 분명하게 이곳에서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인들은 이 구절을 싫어하며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생각이 편협하고 속이 좁은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구절이 타 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또 다른 한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어떤 이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본문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관용이 없는 배타주의적인 사람들로 취급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는 성전 미문에서 40년 된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베드로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구원의 길이 율법 준수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여호와의 율법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망각하는 과오를 범하고 맙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613개나 되는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는 율법 365개, 그리고 하라는 율법 248개, 총 613개의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영생과 구원에 관하여 답을 찾는 아주 진지한 성경 학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후 예수님과 이 젊은 부자 관원의 대화는 다음과 같이 계속 진행됩니다. 가로되 어떤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젊은 부자 관원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착각에 정곡을 찌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젊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운 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철저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고 또 다 지켰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실천할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는 더 나아가 복음의 진술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원은 율법의 준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대적으로 볼 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운동의 경향, 사조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들을 겪고 난 뒤에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자각하면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 시대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주의입니다. 그동안 인정했던 절대적인 것들, 진리, 가치, 규범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없으며 다 상대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둘째, 다원주의입니다. 획일적인 것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셋째, 감성주의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관용주의입니다. 다양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관용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원래 건축 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사각형 중심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건물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건물을 짓는 것에서 시작되었던 이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하니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양성만이 존재하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경향성에서 동성애도 나오고 과거에는 결혼은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방법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규범 또 새로운 보편 진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규범이나 지금의 진리 같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다 자기 개성대로 자기 취향대로 살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종교계에도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있다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까지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배타적이라 하고 독선적이라 하고
관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몇 개월 전 지난 5월 19일에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 리버 제커라이어스가 74세를 일기로 지병,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인도 신분 계급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높은 계급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에 만족이 없고 공허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믿는 힌두교는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살 때에 자살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때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그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후 그의 삶의 회의와 공허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 특별히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에 이른다는 종교다원주의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의 원래 제목은 Jesus Among Other Gods, 그리고 또 제2권은 Jesus Among Secular Gods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그가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종교는 근본적으로 똑같지만 겉보기만 다르게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다르고 겉보기만 실제로 비슷해 보일 뿐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무신론이고 힌두교는 범신론이고 이슬람교는 비인격전 유일신론이고 기독교만이 인격적인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세상에서 최고의 덕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용입니다. 나도 인정받고 너도 너를 인정해주고 서로 좋은 것, 그것이 최고의 덕목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대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 서로의 가치, 서로의 믿음에 대해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상대주의는 진리까지도 상대화시킴으로 관용은 선택했지만 진리는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버는 호소합니다. 내가 만든 신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만드신 신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신론, 과학주의, 다원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을 향하여 그는 말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관용의 미덕이 진리가 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거부할지라도 관용은 미덕으로 수용하는 시대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복음을 수호하는 변증가로서도 살아야 합니다. 현 시대는 복음에 무관심한 시대를 넘어서 복음을 의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사상들에게, 사람들에게 당당히 참 진리를
보여주라고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것은 없고 다 상대적인 것만 있다고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가 불교의 지도자와 힌두교 지도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사진을 찍으며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에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을 선전하며 그것이 마음이 너그럽고 진정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행위라고 선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말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그 생명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하여 우리를 영생, 저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의 방해로 인하여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오류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비록 우리를 편협하고 비관용적이고 또 마음 넓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나의 전부 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